지금부터 충현평생대학원 성경지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4주가 지났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빠지신 분도 계시고 해서 또 지난 3주간에 한 것들을 복습도 할 겸해서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꽃이 무슨 꽃이죠? 예, 양귀비처럼 생겼는데 이걸 개양귀비라고 하고 아네모네 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2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백합화입니다. 우리는 백합화 하면 흰색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이만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지리를, 역사와 지리를 통해서 성경을 더욱더 바르게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인공위성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이고, 저쪽에 지중해 그 아래쪽 페르시아만 이쪽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성경의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땅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서 8,200km 비행기로 10시간도 넘게 가야 하는 곳인데 한번 우리는 아주 로켓을 타고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여기가 바로 성경의 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이 성경의 땅으로 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아까 읽었고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 땅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한 그러한 땅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그러한 복된 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빨간 동그라미, 여기가 성경의 땅이고 오른쪽 아랫부분에 있는 크로바가 있고 있는데 그 그림이 이 성경의 땅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성경의 땅에서 오른쪽으로는 아시아이고 왼쪽으로는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유럽입니다. 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 세 개 대륙을 띄고 있는 이곳이 바로 성경의 땅,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한 그런 약속의 땅. 우리 이렇게 그 세 문명이 만나는 곳이 바로 성경의 땅인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수르 바벨론 있는 오른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왼쪽에 애굽 구스가 있는 이집트 문명, 여기를 이렇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풍부하고 살기가 좋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성경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지역이고 왼쪽은 나일강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약 시대에 오면은 그리스 로마 문명이 저쪽 왼쪽 이쪽으로 형성이 되고, 우리가 아까 본 가운데 동그라미 있던 부분이 레반트라고 해서, 레반트는 항명입니다. 이쪽 로마 쪽에서 볼 때에 해 뜨는 쪽, 동쪽이라 해서 레반트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의 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는 땅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성경에는 히데겔 강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왼쪽으로 흘러가는 게 유브라데 강입니다. 메소는 만나다는 뜻이고, 타미아는 강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강과 강이 만나는 이 지역,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바벨론 지역은 강과 광 폭이 한 30km 정도 큰 강이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가 좋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이쪽으로는 아수르 오른쪽에는 메대, 또 그 아래는 바사가 있죠. 바벨론은 현재 이라크이고, 아수르는 아시리아, 메대는 저쪽 쿠르드 민족들이 지금 살고 있고요. 바사는 페르시아, 이란 지역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집트 지역인데, 우리가 이제 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사고로는 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북반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강물이 대체적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지만은, 여기는 이집트는 남반구이기 때문에 강이 남쪽에서 북쪽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쪽에서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깊은 그 내륙에서부터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 하이집트 쪽은 삼각초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쪽 지역의 고센 땅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 로마 지역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예루살렘, 가이사라,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 로마,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우리가 많이 성경에 들어본 지역이죠. 그러면은 이쪽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있는데 왜 아시아가 되고 왜 아프리카 됐느냐? 그리고 또 고대 근동이라 그러는데, 고대 근동을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어디로 기준으로 봤을 때 근동이냐? 그 역사는 로마를 기준으로 역사가 쓰여졌기 때문에 근동이란 로마에서 가까운 동쪽, 이것을 아시아는 로마에서 이 지역을,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고 그냥 부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두가 이쪽은 아시아가 된 거고, 카르타고 지역을 로마에서 아프리카라고 불렀어요. 아프리카 그 주라고, 자기들이 주예요. 다스리던 그 주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대륙 자체가 아프리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중해가 성경에는 대해로 나와 있죠. 큰 바다라고, 대해. 그렇게 있고, 고린도 옆에 아가야가 있고, 위가 마게도냐가 있죠. 이제 이게 헬라 지역이죠. 헬라 지역이고. 네. 아까 우리가 본 레반트 있지 않습니까? 레반트 지역. 레반트는 그 성경학자들은 이 지역을 로마의 동쪽에 위치하는 땅이라 하여 레반트라 불렀습니다. 여러 민족이 사는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나라로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나안 땅이라 불리는 지역을
이스라엘이 정복하여서도 북서쪽은 두로와 시돈이라 불리는 페니케아가 베니게고요. 남서쪽에는 블레셋, 이건 팔레스타인이죠.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동쪽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길앗 지역의 북쪽에는 아람, 수리아 위치하고 길앗 남동쪽 야복강이 시작되는 지점에는 암몬과 아르논강의 남쪽에는 그 형제국가 모압이 위치하며 세렛강 남쪽에는 에서의 후손 에돔이 위치하고 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지역을 고대 성경 이스라엘 땅으로 지칭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이제 레반트 지역이에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 아까 봤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면은 그 지중해 쪽, 이 아래쪽은 블레셋, 저 위쪽은 두로와 시돈 쪽이 베니게, 페니키아죠. 영어로는. 그리고 오른쪽 에돔, 그 다음 모압, 암몬, 아람 이렇게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 지도는 이 바다를 끼고 가운데 염해와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고 염해와 갈릴리 사이를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 계곡이 요단 계곡이고요. 네. 그리고 고대의 도로망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지금 빨간색을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쪽 오른쪽에서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터키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한 길들이 나와 있고 또 올라가면은 유럽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길들이 있죠. 주로 배를 타고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만은 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교량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은 대부분 경제를 도로에 의존했다. 해변길은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이 길을 따라 아브라함이 이동하였다. 아브라함이 해변길을 따라서 이동했고 왕의 대로는 요단 동편에 위치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사용하려던 길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내륙으로 연결시켜준다. 남쪽이 홍해에서 끝나 배가 필요하다. 이 해로를 솔로몬과 서바 여왕이 사용했다. 우리 시바 여왕이라고 그러죠. 시바 여왕이 저 밑에 배를 타고 올라와서 에시온 게벨이라는 그 아카바만 그 항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찾아왔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세바스티아 길은 밤빌리아 지방에서 갈라디아 내륙으로 연결하는 도로이다. 로마가 산적 소탕용으로 만들었다.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때 사용하였다. 이렇게 있죠. 저 위에 밤빌리아가 있고 밤빌리아 마가가 1차 여행 때 동참했다가 버가에서 도망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온 곳이 그 밤빌리아의 버가입니다. 에그나티아 길은 그리스 마게도냐에 위치한다. 로마가 마게도냐를 관통해 아시아로 이어주는 길로 만들었다. 이 길을 따라 사도 바울이 2차, 3차 여행에서 복음을 전해왔다. 야베아 길은 이탈리아 반도를 관통하는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길은 사도 바울은 로마 호송 때 보데올에서 로마까지 이 길을 따르고 마지막에 잡혀 승무할 때도 이 길을 이용하였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해변길이고요. 여기가 해변길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왕의 대로고 그 다음에 세바스타길은
밤빌리아 여기 세바스타길 있죠. 밤빌리아에서 그리스 여기 에그나티아 길은 마게도냐에 여기 위치하는 길이고, 야비아 길은 이탈리아 반도를 관통하는 요 길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신약 시대에 와서 알렉산더가 죽고 알렉산더의 그 부하였던 포톨레미, 셀루쿠스 이런 부하들이 나라를 이렇게 나누어서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쪽은 포톨레미가 다스리게 되고 그 위쪽은 셀루쿠스가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데, 그 성경에는 그 다니엘서의 북왕조, 남왕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돌레마이 성경에는 그게 포톨레미고, 실루기아 이게 셀루쿠스입니다. 셀루쿠스이고, 유대가 이제 포톨레미하고 셀루쿠스 그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죠. 그리고 헬라 시대에는 주전 332년부터 166년까지이고, 그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이제 정복하게 되죠. 주전 332년에. 그리고 주전 167년에 마카비 반란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이후에 주전 166년부터 63년까지 한 100년간을 하스모니아 시대라고 이제 합니다. 이건 그 이스라엘이 이제 유대 민족이 독립한 기간이죠. 주전 164년에 마카비 가문이 예루살렘 탄압 및 이제 성전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3년에 로마 폼페이 장군이 이 성전산을 점거하고 주전 264년, 218년 120년 동안 146년까지 포에니 전쟁이 아프리카 이 카르타고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신약 시대는 주전 63년부터 주 324년까지 이어지는데, 주전 37년부터 4년까지는 이 헤롯이 이제 통치를 하고, 주전 4년부터 주 30년까지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죠. 그리고 주 66년부터 70년까지는 유대인의 대반란이 일어나고, 주 70년에 제2성전 파괴가 일어납니다. 이제 이 우리나라 지도인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지도를 북쪽을 위쪽으로 이렇게 두고 보지만은, 성경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그 방향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돌려놔야 됩니다. 돌려놔서 성경에서 앞이다 이렇게 하면은 동쪽이 되는 거고, 뒤다 하면 서쪽이 되겠죠. 왼쪽이다 그러면은 북쪽이 되는, 오른쪽은 남쪽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단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 이런 단 왼편이 이제 북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지도를 이해할 때 이렇게 이것을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돌려놓은 것을 머릿속에 넣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12지파가 차지하였던 그러한 땅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유다지파는 거기 갈렙이 유다 지파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고, 요 이제 강력한 두 지파 사이에 완충 제도로
이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그 아래 단, 이쪽 남쪽으로 시몬, 그 다음에 머나세는 이 요단강 이쪽 건너도 있지 않습니까? 머나세, 갓, 르우벤 이 세 지파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쪽에 와서 이제 느보산에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이제 세 지파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제 광야에서 너무 고생하다 여기 와보니까 이 땅도 좋고 너무 물도 많고 그러니까 우린 그냥 건너가지 않고 여기서 땅을 분배받아 있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대신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을 남겨놓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는 참여하겠다 해서 이렇게 땅을 준 겁니다. 근데 머나세는 여기 반지파는 여기 있고 반지파는 이쪽에 와서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죠. 그러나 사실 이쪽에 있는 이 지파들이 편안하게 여기서 땅을 쉽게 차지하긴 했지만은 여기서는 상당히 이제 전쟁 시에는 엄청난 고생을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북쪽에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쪽은 사실 여기가 이제 갈릴리 여기 호수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쪽인데 여기는 사실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땅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땅에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제 전라도 사투리로 그 시기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 지파는 이 블레셋에 밀려가지고 이쪽 북쪽에 가서 다른 그런 족속을 몰아내고 이 북쪽에 자기 땅을 차지하게. 원래는 단 지파가 여기 베냐민 지파 밑에, 에브라임 지파 밑에 바다 지중해 쪽에 요파 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일 북쪽을 단이라 그러고 제일 아래쪽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여기 브엘세바 있지 않습니까? 여기 브엘세바 여기서 최고 남에서 북까지, 그러니까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가 이제 얘기하듯이 북쪽에서 남쪽까지를 얘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네게브는 히브리어로 이제 네게브는 남방이라는 뜻인데, 남쪽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이제 시몬 지파가 네게브는 창세기의 땅입니다. 창세기 땅. 그 다음에 여기 유다 지파가 있는 쪽에 유다 산지이고,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는 곳이 에브라임 산지. 여기 아까 얘기한 그 시기 별 볼 없는 땅, 이 조상들을 잘못 만난 그런 지파들이 차지한 땅이 갈릴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길르앗인데, 길르앗 이쪽은 야곱하고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도망쳤을 때 라반이 찾아와 가지고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렇게 서로 땅을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할 때 갈르엣 정그의 무더기, 돌 무더기를 쌓아놓고 그것이 갈르엣이 이렇게 길르앗이 돼서 이쪽 요단 동편 땅을 길르앗 땅이라고 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도 아름다운 곳은 길르앗 이런 찬양도 있죠. 이 이스라엘의 지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쪽이 바다 지중해 쪽입니다. 그리고 여기 해안 평야였고 셰펠라 고원지대, 유다 광야가 이렇게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높은 지역에 예루살렘이 높죠. 그리고 염해가 있는데 염해는 해저 400m입니다. 400m이고 이쪽 요단 동편은 또 높은 협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이렇게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위장이 많이 상합니다. 그래서 산성인 포도주를 이렇게 마셔야지 여기 그 위장이 탈이 안 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많이 이제 마시게 되죠. 그래서 이 지중해 쪽에서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와서 비를 뿌립니다. 비를 뿌리게 되면은 이제 이쪽 서쪽은 그 물이 있으니까 풀도 잘 자라고 나무도 잘 자라는데 이쪽으로는 여기 우리 태백산맥에 막혀서 저쪽 영동 지역에 강릉 지역에 비가 많이 오는 것처럼 이쪽은 비가 강수량이 풍부하지만 이쪽은 비가 전혀 오지 않아서 완전 황무지이죠. 그러나 이 정상에 떨어진 비가 이쪽으로도 이제 흘러내리겠죠. 이쪽으로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동서남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천기는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자기가 메시아가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쳐도 전혀 귀도 기울이지 않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향해서 천기는 불분간하면서도 시대에는 분간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죠. 너희가 구름에서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여기 우리 그 엘리야의 그 종이 나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에 그 나가서 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종 게하시인가요? 그 보니까 나가도 없다. 또 몇 분 나가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온다. 구름이 오면 그건 비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갈멜산이 이쪽에 있습니다. 겨울에는 바람이 북쪽에서 불고 여름에 이제 동풍 하면은 굉장히 이거 마른 바람이기 때문에 엄청 덥고 건조한 그런 바람이 부는 것이고 여름에는 남풍 또 겨울과 여름에는 이제 서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이제 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다른 게 겨울에 이렇게 비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푸른 풀이 보이고 여름에는 바싹 말라 있지 않습니까? 풀이 다 말라 있고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있죠. 그 앞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라 이 말씀 있죠. 그리고 여기는 농업은 여기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가 밀과 보리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남 올리브 감남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고 하는 이게 뭡니까? 이게 대추야자입니다. 대추야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꿀은 대추야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8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목축을 많이 할 유목민으로서 목축을 하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여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은 여기 밭에서 땅에서 그냥 나는 것들, 이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뭐 포도가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거기다가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이렇게 쫄쫄 굶으면서도 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이게 쉽지 않죠. 예. 이제 그 지파별로 지역을 분배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이렇게 있고요. 그 사이에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베냐민, 므낫세와 스불론 사이에 이사갈, 압셀, 납달리 이렇게 지파가 있고요. 그 아까 보았듯이 단 지파는 원래 팔레스틴 쪽 이 밑에 있다가 남쪽에 있다가 저 북쪽으로 쫓겨가죠. 이제 시므온 지파가 그 유다 밑에 네게브 그쪽 남쪽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12지파인데 이게 지금 12지파가 어떻게 해서 12지파인 거죠?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인은 땅을 없지 않습니까?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레위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11개 지파로 해야 되는데 왜 12지파죠? 이제 그 야곱이 그 요셉을 장자로 인정해 주면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있지 않습니까? 그 장자에게는 재산을 기업을 배로 주는 2배를 주니까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요셉에게 에브라임, 므낫세 이 두 지파를 주었기 때문에 12지파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여기 이제 건너가기 전에 여기 남아 있고 반지파는 여기 와 있죠. 베냐민, 단 여기가 이쪽에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랬죠. 네, 이게 12지파. 단지파가 이렇게 쫓겨서 2위로 북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시므온 지파가 있는 쪽이 네게브인데 여기가 이제 제일 남쪽입니다. 남쪽 광야 쪽인데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쪽 창세기 지역입니다. 여기가 네게브가 유다 산지고요. 그 다음 에브라임 산지고 여기가 갈릴리 땅이고 그리고 아까 갈르엣 증거의 무더기 이쪽이 이제 길르앗입니다. 이쪽은 이스라엘은 지도 그리기가 쉽습니다. 왼쪽에 바다 쪽으로 이렇게 선을 걸어놓고 밑에다가 크게 이제 동그라미 하나 치고 가운데 염해, 그 위에 갈릴리 바다, 그 위에 훌라 분지라고 있습니다. 훌라 분지. 갈릴리 바다 염해를 이렇게 연결하면은 그게 이제 요단강이 이제 되죠. 아까 우리가 봤던 데가 네게브, 광야, 그 유다 산지, 저쪽 염해 쪽은 유다 광야고 여기 유다 산지가 밑에는 평지 쇠펠라라고 평지입니다. 네게브. 그리고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베냐민 산지가 있죠.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이쪽에 아까 얘기한 엘리야의 갈멜산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지중해가 보이니까 거기서 보면은 구름이 오는지 서쪽에서 오는지. 이쪽에 아까 그 시기 별 보는 땅 갈릴리고, 여기가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제 단지파가 쫓겨났던 곳이 블레셋 평야가 있고요. 그 위에 또 샤론 평야, 악고 평야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위쪽은 두로와 시돈이 있는 페니키아는 알파벳을 처음 개발한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한니발도 이 지역 사람입니다. 이쪽이 에돔이고, 에돔은 누구 후손이죠? 에스의 후손이죠. 여기 모압, 암몬은 누구 후손이죠? 롯의 후손이죠. 롯의 후손으로서 그 롯의 아내가 소돔기둥 롯의 딸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자식을 놓은 것이 모압과 암몬인 거죠. 여기가 길앗 지역이고, 이쪽이 이제 바산 지역입니다. 바산 지역. 바산의 암소,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쪽에 바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바산 쪽은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파랗고 풀이 많아가지고 소를 키우기에 적합한 곳이고, 이쪽에 뭐 유다 산지나 유다 강해 이런 쪽은 풀이 짧기 때문에 양밖에 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양은 풀을 이빨로 뜯어먹고 소는 풀을 혀로 감아서 먹기 때문에, 풀이 없는 곳에 소를 갖다 놓으면 소는 먹을 수도 없고 뜯어먹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양은 저쪽에 또 바산지에 가면은 풀이 길면 또 먹는 것이 어렵습니다. 말은 풀을 뜯어먹을까요? 말아서 먹을까요? 말은 풀을 뜯어먹기 때문에 정원에 풀깎이용으로 이렇게 말을 키우는 사람들도 있죠. 타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여매와 갈릴리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고, 여기가 요단 계곡입니다. 저 위쪽이 아람이고요. 바산 위쪽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네게브부터 유다 산지, 베냐민 산지, 에브라임 산지, 갈멜산, 이스라엘 골짜기, 갈릴리 산지, 밑에는 블레셋 평야, 샤론 평야, 악고 평야. 이제 저쪽 여매 동쪽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 지도를 이렇게 돌려놓고 봤지 않습니까? 앞쪽이 동쪽인 겁니다. 밑쪽이 에돔, 모압, 암몬, 아람이 이렇게 요단강 동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산지 밑에 사마리아가 있죠. 사마리아 중심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여기가 이두메인데, 사실 히브리어로는 에돔이나 이두메나 그 자음만 같으면 히브리어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가 이두메인데, 여기가 헤롯 왕도 이두메 출신입니다. 여기가 이제 신약 시대에는 데가볼리 있지 않습니까? 데카폴리스입니다. 영어로 데카폴리스. 로마가 이제 점령하면서 여기가 데가볼리죠. 데가볼리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뭐죠?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2,000마리 되는 그런 그 돼지떼를
수장시킨 그런 역사가 있었던 그런 곳이죠. 대마벌. 요단 계곡 이쪽에 이제 베랴. 이쪽에 이제 모압, 여기가 나바테아인데, 나바테아 공국인데, 여기가 사도 바울이 담에게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아라비아로 갔다 하는데, 여기 나바테아로 간 겁니다. 나바테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저기 아라비아 사막, 사우디 아라비아 쪽으로 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그 당시에는 나바테아라고 불렀습니다. 여기가 이제 페트라가 여기 있는 곳이죠. 페트라가. 여기 도로를 보면은 이제 남북으로 관통하는 주요 3개 도로가 있습니다. 아까 보았듯이 서쪽 해변이 있는 해변길, 중앙 산지를 관통하는 족장길, 동쪽을 지나는 왕해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쪽에 있으니까 서해안 고속도로, 또 동쪽을 지나는 왕해대로는 동해안 고속도로, 중앙 산지를 관통하는 족장해도로는 경부 고속도로. 이게 족장해도로가 가장 이제 아브라함, 이제 이삭, 야곱, 이제 요셉, 그 이후에 이제 그 많은 왕들이 다녔던 그러한 도로고, 이 동쪽을 지나는 이제 왕의 대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이 아니라 그 주변의 국가들이 전쟁을 하는 그런 전쟁로였습니다. 솔로몬은 또 왕의 대로와 해변길을 잘 사용해서 이제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해변길이고요. 이게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한 길이 이 족장의 도로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리고 여기 이제 4개의 해변길, 족장길, 왕의 길, 이것이 이제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가로로 놓여 있는 4길이 아주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이제 해변길, 왕의 대로, 족장의 도로인데, 이게 지금 이 해변길, 족장길, 왕의 대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골짜기를 지나서 해변길과 왕의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 저기 보면 길랏 라못이라고 있죠. 길랏 라못은 이제 아방이 전쟁에서 죽은 곳입니다. 길랏 라못.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산지, 즉 사마리아 산지 관통도로, 사마리아 산지를 관통하는 도로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위치한 베냐민 산지를 관통하는 이 도로가 있고요. 암만까지. 그 다음 4개 벌을 관통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가사부터 저쪽 보스라까지 연결하는 이런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3개의,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이제 가로로 되어 있는 그런 큰 길이 있고, 그 다음에 까만 세로로 되어 있는 그런 길이 있죠.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이제 이게 우리를 말하면 영동고속도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강이 있습니다. 강이 이제 이 갈비뼈처럼 이렇게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은 저 위쪽에 이렇게 2번째 있죠. 위가 야르묵강, 야복강, 아르논강, 세력강이고, 아래는 애굽 시내 버설강, 야르콘강, 기손강, 이렇게 강이 이렇게 우리 갈비뼈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로 흐르는 것이 요단강이죠.
성경의 땅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땅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장소이 바로 성경의 땅입니다. 그 땅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고의 근원이 되라고 하신 그 땅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죠. 창세기 1장 12장 1절로 2절. 그리고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모리아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유목민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었을까? 하나님을 향한 무궁신뢰였다. 그 땅을 향해 떠났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꿈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은 여호와 이레의 땅이 되었다. 그곳은 다윗은 제단을 쌓았고 솔로몬은 성전을 세웠다. 이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이 박히신 곳이 바로 그 모리아 땅이었던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기도하다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였다.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 사도는 이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의 이집트, 아시아의 수리와 유럽의 그리스와 로마로 향하였다. 3개 대륙의 중심에 위치해 고난과 사망의 땅이었던 그 땅이 최고의 복인 복음의 진원지로 사용되었다. 우리가 3개 대륙의 중심 레반트, 아까 우리가 공부하고 배웠죠. 그래서 성경 이스라엘 땅은 결국 복의 근원이 되었다. 이스라엘 주변은 에돔, 모압, 암몬, 아람, 블레셋, 팔레스타인이죠. 베니게, 페니키아 등 여러 민족이 자리 잡았다. 요단 동편은 모두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친족이었다. 서쪽은 모두 함 족속의 후손들이었다. 요단 동편엔 2개 반 지파가 분배받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갈렙 때문에 유다 지파가 선산 헤브론을 중심한 산지를 얻었다. 갈렙이 가나안 정복할 때 85세에 자기가 최선복에 서서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 헤브론을 선산을 차지한 거예요. 선산 아브라함의 이제 무덤이 있고 그 안에 사라의 무덤이 있고 그 야곱의 무덤이 있는 곳이죠. 유다와 함께한 시몬은 네게브 지역을 얻었다. 여호수아의 지파 요셉 지파는 유다 북쪽 산기를 얻었다. 유다와 에브라임 가운데는 베냐민과 단 지파가 완충지대 역할을 하였고 이구 조상을 잘못 이사갈 아셀 스불론 납달리 등 4개 지파는 북쪽을 분배했다. 단 지파는 이후 들어온 신벌렛에 밀려 북쪽 헬몬 산으로 아래로 갔다. 이렇게 12지파가 땅을 분배했다. 그 땅을 지파 이름에 근거해 유다 지역은 유다 산지, 에브라임 지역은 에브라임 산지, 5개 지파가 있는 북쪽은 그 지역 그 땅에는 의미를 가진 갈릴라 버렸다. 유단 동편도 야곱이 갈렛이라 부른 이름을 따라 길렛이라 불렀다. 길라시라 불렀다. 한 지파의 미래가 갈렙 같은 신앙인으로 결정되었다. 장제의 축복을 삼아온 갈렙의 선택은 탁월했고 유다는 최고의 지파로 등극했다. 아주 최고 요지의 땅을 차지하게 됐죠.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이제 네게브 지역인데 제일 남쪽이죠. 이게 남방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시작하면 이제 선악과를 보게 되는데 이 에덴 동산이 어디냐? 이제 궁금하시죠?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은 우리가 성경에서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11절에 보면은 창세기 2장 그 11절에 보면은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 이름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은 이 보면은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비손 여기가 비손강이고 이 금이 있는 하윌라 여기 오른쪽 여기가 건너편이 서바죠. 서바 여왕이 요렇게 와가지고 여기 이제 아카방은 여기
에시온게벨 엘라시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일로 와서 솔로몬 왕한테 찾아왔던 거죠. 배를 타고. 그리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여기 기혼강인데, 그리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강, 히데겔강이 여기가 이 티그리스 강이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 강이다. 그 네 강 사이에 있는데 지금 네 강의 이제 근원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기온강과 비송강의 근원은 이 아프리카 이쪽 내륙이거든요. 그럼 에덴 동산이 여기 있었다는 얘기고, 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의 강의 근원은 이 아르라산입니다. 아르라산. 그러면 에덴 동산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에덴 동산 후보지가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는 건데, 이제 여기 지구의 판이, 지구판이 지금 붉은색처럼 큰 지구의 판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판이 이제 흔들리면서 여기 아까 본 염해 같은 데는 해저 400m로 푹 꺼지게 되었고, 또 헐몬산은 3000m의 그 높은 산으로 이렇게 높이 솟아올랐고, 그런데 이게 노아의 홍수 시대에 엄청나게 이제 지형이 변동이 생겼고, 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여기에 이 홍해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이 지형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라고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데, 여기 지금 그 예루살렘에 기혼샘이 있습니다. 기혼샘은 솔로몬 왕이 거기에서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등극한 곳이죠. 사실 지명은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후보지 중에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 것이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르는 성이고, 살렘은 평화의 평화의 성. 우리가 샬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지가 여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63개 아이콘 가지고 공부하는 첫 그림이 여기 선악과 에덴 동산이죠. 여기 강 4개 흐르고 있죠. 4개. 강이 4개 이렇게 흐르고 있죠. 이게 이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근원지인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했지 않습니까?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눈이 쌓이고 이랬지 않겠죠. 여러분 방주 보입니까? 어디? 이 방주 보입니까? 이 방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방주가 보입니다. 방주가 있죠. 방주가 이렇게 아라랏산에 머물러서 물이 빠지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 까마귀를 보내니까 까마귀가 안 오고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새를 물고 왔죠. 잎새를 물고 와서. 그리고 이제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으로 다시는 이제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창세기 1장 20절 말씀하고 같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류가 범죄했기 때문에 홍수로 다 멸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야,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노아 방주, 우리 그 책의 교재 2번이죠.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노아 방주 이야기고. 그래서 노아의 이제 자손들이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홍수의 그 아들들이 이제 나오죠. 나오고 이제 함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래요. 함은 이 아프리카 쪽이고, 또 셈은 이쪽 아시아 쪽이고, 야벳은 저희 유럽 족속이 됐는데, 이제 이쪽에서 아라라산 쪽에서 이 자손들이 이제 이쪽 신할 땅 여기가 이제 갈대아 우르 쪽,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라크죠. 이쪽으로 이제 내려와서 여기서 신할 땅 평지에다가 뭘 만들어요? 신할 평지에다가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죠. 바벨탑을. 그 이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내려고 이 탑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삽을 쌓아요. 온 지면이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 이름을 내려고 이렇게 했다가 여호와께서 이제 내려와 보시니까 참 가짠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려와 보시니까 찾는데 한참 걸렸을 거예요. 자기들은 뭐 엄청나게 크게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야, 너희들 탑 쌓았다던데 어디 있냐? 뭐 보이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것이 다시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했지만 서로 다 알아들었죠. 이 바벨탑 사건만 없었으면은 우리가 지금 그 외국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 교재 3번에 이제 바벨탑 신할 평지에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있고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쪽에 갈대아 우르, 여기 우르 출신이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가 참 살기 좋은 동네예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가 여기에 이 페르시아만 쪽이 지금 파란 이 얼마나 살기 좋은 동네입니까? 여기서 이제 이 하란으로 아브라함이 움직이는데, 아브라함 아버지하고 데라하고 같이 이쪽에 하란에 갔죠. 하란에 가서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여기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 됐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었어요? 75세.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우르에서 하란을 왔다가 가나안으로 오게 되죠. 이곳이 이제 하란입니다. 하란. 여기가 하란. 이제 하란에 롯도 있고 같이 갔는데, 여기 나중에 이제 야곱이 형 에서한테 팥죽 끓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난 뒤에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리브가가 놀래가지고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밧다라 아람으로 보내는데, 밧다라 아람이 바로 여기 하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서 살았으니까 그때 살 때 이제 자기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외삼촌 라반은 여기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옵니다. 그 다음 저쪽에 하란에 출발해 여기 세겜 오죠. 세겜. 이 세겜 하면 뭐 생각나죠? 디나의 강간 사건이 생각나죠. 그런데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첫 제단을 쌓습니다. 첫 제단을 쌓고
여기 베델, 아이, 예루살렘 이렇게 해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와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흉년이 드니까. 흉년이 돼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가서 어떻게 하죠?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애굽 왕 바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바로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엄청난 재산을 줘가지고 내보냈죠. 그래서 부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죠. 낙타에다가 검은 보화에다가 엄청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갔다가 올라오는데 이제 짐승들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여기서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는 우하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롯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롯이 선택권을 주니까 롯이 여기 그 소할 땅을 보니까 물도 풍부하고 풀도 많고 이래서 자긴 여기 다 가겠다고 이제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롯이 점선으로 이렇게 이동한 곳이 소할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되죠. 나중에 아까 얘기한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에 이르니 그때 가난 삶과 땅에 가였더라. 그래서 이 세겜에서 바라본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그 느보산에서 여호수아에게 부탁하죠. 그리심산의 축복, 에발산의 저주를 선포하라. 그런데 이게 세겜이라는 말이 어깨라는 말이 어깨. 여기 양쪽 어깨처럼 이렇게 솟아올랐잖아요. 남쪽에 그리산, 심산, 북쪽에 에발산 이렇게 여기가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상수리라는 곳에서 첫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에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이제 점점 남쪽으로 이렇게 이제 옮겨갔죠. 아브라함이 네게베 쪽으로. 여기가 그래서 이제 창세기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에서 이쪽 이제 애굽으로 갔죠. 애굽으로 갔다가 이때는 애굽에 이 피라미드가 있었고 있었던 것은 없었는데 피라미드도 생긴 것이 한 10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샘핑이고 위험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여기 기가 질린 거죠. 아브라함도 물론 저쪽 갈대아우르 그 세계 최초의 문명, 그 수메르 문명 지역에서 살다가 이제 하란에 와서 그 유목민 생활하면서 이제 촌놈이 여기 이집트에 와서 이런 것 어마어마한 그런 건축물을 보면 기가 질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겠다 싶어서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랬다가 그의 아내하고 또 조카 롯하고 가축과 은과 금을 풍부하게 가지고 이제 애굽을 나왔죠. 이게 물이 여기 굉장히 희박하고 또 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짐승은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롯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해서 롯이 이제 소할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그쪽을 택했는데 이제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리고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게 됐습니다. 13장에서 여기가 이제 베델인데 베델 지역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내려와서 갔다가 다시 와서 거기서 이제 롯이 절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갔죠. 근데 이때 이제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저 엘람은 어디냐면은 그 갈대우르 쪽이에요.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그래서 이 연합군을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제 목적지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목적지였는데 이 외곽부터 이렇게 쳐서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고대 전쟁의 방식인데 일단 이 지역에 사는 그런 사람들은 서로 동맹관계가 있기 때문에 외적이 침입하면 힘을 합치지 않습니까? 힘을 합쳐서 대적을 하면 자기들이 힘드니까 일단은 도와줄 수 있는 자기가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에 협조할 수 있는 나라들을 다 쳐부수는 거죠. 나중에 이제 한니발도 로마를 침공하기 위해서 그 코끼리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엄청 주변 나라들을 공격을 하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실제 로마가 카르타고를 직접 공격해 버리니까 그걸로 돌아가서 싸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한니발이 패하게 되는데 이렇게 엘라만 그달라오멜이 이 침략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침략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왜 이렇게 왔겠어요? 보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이쪽에 엘라만 그쪽에다가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바치다가 배신해서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이게 쳐들어왔는데 이 온 이유는 소금 때문에 온 거예요. 소금. 여기가 염해지 않습니까? 여기가 나중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그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금이 이제 암염이 많으니까 그전에는 바닷물을 가지고 소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조공을 하다가 안 바치니까 소금을 빼앗아로 또 그 속국을 만들어야 조공을 잘 바칠 거 아닙니까? 바치다가 안 바치니까 그렇게 침략을 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헤브론에서 저기 단까지 쫓아갑니다. 단까지 쫓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그 유목민들에게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기업 무릎이고 하나는 손님 대접인데 우리가 기업 무릎 하면은 그 성경의 룻기에 보면은 룻이 나중에 그 나오미를 따라와서 그 보아스가 이제 기업을 물으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계대를 잇기 위해서 그것도 기업 물음이지만은 자기가 친인척 그들이 어떤 피해를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목숨 걸고 가서 구해오든지 보복을 하든지 원수를 이제 갚는 것이 기업 물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손님 대접인데 아브라함도 이런 그런 고엘 제도 기업 물음 때문에 318명을 거느리고 그 단 왼쪽 호박까지 추격해 가서 롯을 찾아왔다는 것은 318명은 저쪽의 연합군 수만 명에 비하면은
사실 게임이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그런데 가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밤에 가가지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재물과 자기 조카 롯을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이렇게 했죠. 목숨 걸고 가서 게릴라전을 한 거예요. 게릴라전을. 밤중에 이 나무가 숲이 우거진 곳에 가서 이 다 이제 그쪽에 그달로아멜 연합군은 잠을 자고 있을 때 이렇게 간 거죠. 가서 밤중에 막 그 깜깜한 데서 하니까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나무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안 돼서 아브라함이 게릴라전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그런 게릴라전에 성공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추부 쓰고 올 때에 누가 환영하러 왔느냐? 창세기 14장 보면은 사회 골짜기에 소돔 왕이 올 수밖에 없었죠. 자기들은 다 빼앗겼는데 아브라함이 다 찾아왔으니까 나와서 영접을 했다. 이가 사회가 기드론 골짜기 현재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살렘왕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만납니다. 그 멜기세덱이 축복을 할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죠. 11조를 바치고. 이 땅이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그 귀한 물음, 우리가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인데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신 거죠. 죽으러. 대신 죽으러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러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유목민들은 손님 대접, 둘째 법이 손님 대접인데 처음 보는 사람도 2주 동안 14일 동안은 극진히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가서 한번 대접을 받아보세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을 쳐부시고 조카 롯을 다 이렇게 찾아왔는데 와서 굉장히 불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군사도 많지 않은데 그 대군을 격파하고 자기로 재산 이런 걸 다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돌이켜서 아브라함을 죽이러 온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표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하고 이 고기를 쪼개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일방적으로 지나가신 거예요. 언약을 이렇게 세워서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언약을 맺는데 사람 간의 언약은 사람이 이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같이 지나가지만은 이때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지나가신 거예요. 우리 그 교재에 5번에 보면 아브라함 언약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이제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기둥이 되었죠. 소금기둥이. 이 롯의 아내 보이죠? 소금기둥 된 거. 그리고 롯은 자기 두 딸을 데리고 이제 도망을 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롯의 딸들이 아버지를 막 술을 잔뜩 먹여놓고는 이제 임신을 해서
큰 딸이 낳은 것이 모압이고 작은 딸이 낳은 것이 오늘날의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 이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그 롯이 이제 피했던 동굴이다. 동굴이고 이게 이제 모압이고 암몬이죠. 모압과 암몬. 사실은 이게 민망한 역사죠. 성경에는 안 좋은 것도 다 기록해놨죠. 세상의 역사는 정복자, 승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은 다 없애버리고 좋은 것만 다 써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역사는 사실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까지도 다 수치스러운 것까지도 다 기록해놓은 것이 성경이죠. 이삭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은 땅을 통한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이삭이 거주한 그 남방 그랄 지역은 사실은 사막입니다. 사막. 비가 뭐 한 100mm에서 200mm 정도밖에 안 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먼지가 날리는 사막이죠. 흉년이 들면은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 네게브 지역에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브엘세바가 단에서 브엘세바가 제일 남쪽이라고 그랬죠.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성경에는 네라는 대답은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항상 대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실 이제 아브라함이 뭐 자식을 달라 그랬습니까? 그 천사를 극진히 대접하니까 이제 사라가 이제 임신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사라는 또 그 소리를 듣고 웃었지 않습니까? 참 웃기네 이러면서 내가 나이가 99인데 어떻게 애를 낳냐. 그런데 그렇게 주신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은 이제 예루살렘이 있죠. 거기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 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이제 이삭이 사실은 나이가 많았죠. 실제 힘으로 해도 아브라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나이였는데 이삭은 순종을 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이것을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이렇게 못 박히러 돌아가실 때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기도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 모리아산에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는 그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놓고 내밀어 칼을 잡고, 이 성경에서 이렇게 동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축구 경기에서 멋있게 골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슬로 비디오를 자꾸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지라 쌓고 놓고 결박하여 놓고 내밀어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중요한 장면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때 아브라함아 사자가 이르시되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이렇게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얘기했죠. 히브리서 11장 19절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을 이렇게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였으니까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바로 여기가 겟세마네로서 우리가 아까 본 에덴 동산, 다윗 시대의 아라우나 타작마당, 솔로몬 시대의 성전,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거기 아까 본 레반트 그 땅에서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서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 처음에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미리 양을 준비해 주셨죠. 그 다음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솔로몬 성전을 세우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런 곳이고, 그런데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은데 장가를 못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종 엘르에셀이죠. 엘르에셀에게 종을 보내가지고 이삭의 색시를 구해오라고 이렇게 했죠. 상당히 많은 그런 이 폐물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거의 지금 시가로 한 7, 8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낙타 10마리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네게브에서 이렇게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가서 그 종이 어떻게 기도해요?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성박 우물에 꿀리고, 이제 여기서 그 종 엘르에셀에게도 물을 풍족히 먹이고 낙타에게도 물을 배불리 먹게 먹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삭의 아내로 이렇게 데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기도가 응답되죠. 그런데 실제 이 기도는 굉장히 무리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낙타는 목이 마를 땐 그 100리터, 120리터 이렇게 물을 마신다는 100리터면 바켓으로 5바켓이거든요. 근데 이 리버가가 이 한 5m 정도 내려가야 되는 그런 우물에 가서 항아리에 물을 담아가지고 머리에 이고 올라와가지고 낙타 10필에다가 물을 먹이면 한 1톤 정도의 물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은 리버가가 그걸 다 했죠. 다 하니까 리버가는 굉장히 건강하고 튼실하고 또 봉사정신이 투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또 상당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시집을 와서 이삭을 잘 이렇게 섬기니까 이삭은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많은 다른 여자들을 열어두지 않고 오직 리브가 하나로 만족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남편을 머리 이고 다니면은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이 네게브 지역에 이제 거주하면서 저물 때 나가서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낙타들이 이제 오는데 리버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 우리가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내 주인이다. 리버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종이 제거 가서 리버가를 이제 데려온 것을 다 상세하게 말하고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 어머니의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 참 이렇게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고 요것이 나무가 이제 시띠나무라고 그래가지고 이 조각목이라는 거, 조각목. 이 나무로 이제 언약궤를 만들었죠. 광야에서. 거기서 이제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가물었는데 다 흉년이 들면 빨리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흉년이 들면 뭐 한두 해 되는 게 아니라 뭐 그 요셉 때처럼 뭐 7년씩 흉년이 들기도 하고 최소한 2, 3년 되는데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해서 거기서 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니까 이삭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을 다 따라서 그냥 거기서 글 아래 머무는 거죠. 글 아래. 글 아래 이제 머무는데 이 글 아래라는 곳이 비가 오면은 엄청나게 또 이렇게 홍수가 지고 이게 뭐 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확 물이 다 쓸려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6편에 여호와의 우리 포로를 남당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서 물이 빠르니까 이렇게 버스 같은 것도 이제 이게 비가 오게 되면은 금방 잠겨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곳인데 이 글 아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을 따랐더니 이삭이 거기서 우물을 여러 개 파죠. 사실 우물이라는 것은 이런 사막 지역에서 평생도록 하나 팔까 말까 할 정도인데 이삭은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팔 때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우물이 나온다는 건 오아시스거든요. 우물을 이삭은 이렇게 파죠.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은 이제 가무니까 그 시내 주변에다가 다 이렇게 씨를 이렇게
뿌렸어요. 뿌렸는데 이삭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냥 이런 언덕에도 다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비가 막 오니까 시냇가에다 심은 그 씨앗들은 다 물에 쓸려갖고 이삭은 100배나 얻어가지고 거부가 되었던 거예요. 거부가. 근데 이삭의 이제 우물인데 이게 막 거의 30m 정도 이렇게 내려가서 이 속에 가서 이제 물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비멜렉이 이삭의 우물을 파가지고 물만 나오면 빼앗고 물만 나오면 빼앗고 이랬는데 이삭은 빼앗기면 그냥 주고 떠나고 이렇게 했는데 아비멜렉이 한 그냥 그 가정의 가장한테 거기 이 멜렉이라는 것이 왕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군대 장관 피골과 더불어서 이삭에게 온 거예요. 와가지고 맹세를 맺자, 계약을 맺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한 번 뺏고 두 번 뺏고 세 번 살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빼앗기도 계속 파면은 물이 나오고 농사를 지으면 자기들은 다 그냥 물에 쓸려나가는데 백배를 거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아, 이삭의 하나님이 참 대단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이제 계약을 맺자고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 마태복음에 있죠. 산상수훈에. 다윗도 뭐 참 온유한 자였죠. 다윗도. 이렇게 해서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 친구. 야곱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편. 이 야곱은 여기에서 이제 형 에서를 팥죽 걸어서 이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는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여기에서 도망가는 겁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로 가고 그러니까 저기 이제 위에 밧담 아람으로 이제 가지고 세겜을 거쳐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가는데 그 베델에서 이제 야곱이 꿈을 꾸죠. 꿈을 꾸면서 사닥다리 이제 꿈을 꾸고 천사가 오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돌을 쌓아놓고 기름을 붓죠. 그리고 소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밧단 아람 라반에게 가서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외삼촌한테 속아서 이제 라헬을 좋아했는데 레아를 주고 또 여종들까지 또 이렇게 줘서 부인이 4명이 되죠. 4명이 이렇게 여기가 이제 밧단 아람 하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20년 동안 이제 일을 했는데 여기는 낮에는 막 한 5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또 엄청 이렇게 추운 그런 지역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그런 짐승을 키우면서 엄청 고생을 했죠. 그래서 이 레아에게서 참 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나오죠.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두 아들을 낳고 여기 시력이 레아는 약하다. 이건 뭐냐면은 글쎄 뭐 눈이 어두웠다는 것보다 이제 그 눈에 매력이
그 이쪽에 아랍 쪽 사람들 상당히 그 눈이 매혹적이지 않습니까? 아마 라헬이 눈이 아주 매혹적이었던 것 같아요. 레알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자기 처자식을 데리고 나왔는데 라반이 쫓아와서 그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그러니까 그 길을 증거의 무더기를 쌓고 갈렛이다 이렇게 한 곳이 지금 이제 길르앗이 된 것입니다. 길르앗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려오면서 버니엘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이고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인데 이제 이쪽 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온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엄청 기도를 하죠. 이렇게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야복강이고 여기서 천사와 씨름을 하죠. 천사와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씨름을 하고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야곱이라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는 이거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을 이제 만나게 되고, 야복강에서 이렇게 씨름하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얼굴을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보고 나서는 이거를 그 형 에서에게 써먹죠.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다 하니까 그냥 에서가 마음이 확 놓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에서가 가자는 곳으로 가지 않고 이제 숫곳으로 가서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게 지었다. 야곱이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길르앗, 여기 서로 더 침범하지 말기로 한 곳이 이제 길르앗이죠. 야복강 건너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고 세겜으로 왔었죠. 세겜. 이제 알론 바굿이라 그래가 여기서는 이제 드보라 자기 그 유모 드보라를 거기서 죽어서 거기서 장사 지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베냐민을 이쪽에서 출산하다가 라헬은 죽고 이쪽 헤브론에 와서 제단을 쌓고 이제 세겜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 세겜에서 그 딸 디나가 이제 추행을 당하지 않습니까? 추행을 당해서 시몬과 레위가 이때 10대들이니까 눈에 뵈는 게 없죠. 그래서 세겜 그 주장 하몰을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도록 해놓고는 다 칼로 죽여버리죠. 이때 야곱은 엄청난 이제 충격을 받게 된 거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도 그 자녀들을 계속 질책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이제 깨달은 것이 왜냐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그 민족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몰살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이제 야곱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자기가 처음에 갈 때 베델에서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그때 이제 깨닫는 거죠. 깨달아서 베델로 올라가고. 그리고 오다가 이제 라헬이 죽어서 그 베들레헴 길에 장사를 지내고 아까 얘기한 요모토 보로가 죽었을 때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에 이렇게 이제 묻고 그것을 알름 바꾸시다 이렇게 불렀던 것이고, 이제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아버지 명을 받고 형들이 어떻게 그 양떼를 먹이고 있는데 잘 지내는지 보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양떼를 끌고 지금 이쪽 세겜에 가 있지 않습니까? 세겜에 그 아들들이 사고 쳤던 곳 아닙니까? 그걸 보냈는데 이제 요셉이 가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하면서 요셉을 잡아가지고 이 도단에서 이제 잡아가지고 그 애굽 상인들한테 이제 팔아버리는 거죠. 이제 요셉이 이제 꿈꾸고 채색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하니까 형들한테 미움을 많이 받았죠. 요셉은 이런 꿈을 꾸고 있었죠. 여기가 도단성인데 여기 도단성에서 이제 양떼를 치고 있던 형들이 이제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오니까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도단성인데 이 도단성 우물에다 이제 빠뜨리고, 그런데 이제 이때 그 애굽 상인들이 유황과 모락을 싣고 이제 가다가 요셉을 데리고 가는데, 이 사실은 요셉이 간 길이 해변길이고 예수님도 태어나셔서 그 헤롯의 그 박해를 피해서 가신 길이 이 요셉이 간 길입니다. 근데 유다는 사실 거기 그 가나안 그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아버지 말 잘 안 들었어요. 그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얻었는데, 그리고 자기 자식들도 다 그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자기 유다 자신은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자식들도 이방인까지 이렇게 결혼을 시켰는데, 다말은 그 자기 어떤 그 계대를 잇기 위해 가지고 자기 시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어쨌든 자녀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유다가 엄청난 회개를 하고 변화가 됩니다. 요셉은 이제 이렇게 끌려가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제 가게 된 거죠. 그 애굽 생활은 이제 요셉이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유적들을 보면은 요셉이 가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런 노예 생활을 했고, 이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죠. 그렇지만은 이제 요셉은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제 왜 요셉이 도망을 갔냐? 물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간 것이지만은 그 디나가 폭행을 당하고 난 후에 그 세겜 족속들이 멸망하는 과정을 요셉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이제 도망을 가게 된 거죠. 이제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맡게 되고 같이 이제 꿈을 해석해 주죠. 요셉은
꿈을 꾸는 자에서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고 나중에 또 꿈을 주는 자가 됩니다. 꿈을 주는 자. 그 꿈을 이제 요셉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감옥에 있으면서 요셉이 30세가 됩니다. 이때 이제 30세가 되어야지만 그 정치에 등용될 수 있었어요. 정치인으로. 그때 30세가 딱 되었을 때 그 바로의 총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7년 풍년, 7년 흉년들 것을 얘기해서 다 이제 곡물 저장고 이제 남아있는 이 터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형들이 찾아오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요셉은 형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고생을 시키면서 시험을 해보죠. 시험을 이렇게 요셉이. 이때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에서 그 세겜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지 않습니까? 칼은 폭력의 도구다. 저주를 했죠. 저주를. 그리고 유다에게는 축복을 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자손으로 나온 거죠. 또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요셉을 축복하면서 요셉에게 장자의 그러한 직분을 준. 그래서 그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두 지파를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이제 죽었을 때 40일이 걸려서 향후를 처리했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미라를 만들고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다. 거의 이제 그 나라의 왕이 죽은 것과 같이 이렇게 예우를 한 거예요. 70일 동안 곡하였다. 그래가지고 그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막 큰 애통하는 것을 보고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칭하였다. 이렇게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고센 땅에서 한 350km 정도 떨어진 이 헤브론에다가 자기 아버지 야곱을 장례를 치릅니다. 그 선산에다가 장례를 치르는 거죠. 여기 아브라함이 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을 산 그 장지 선산에다가 막벨라 굴에다가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이게 이제 창세기 50장 20절 이어지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형들을 용서하고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이 말씀과 창세기 50장 20절은 거의 같은 뜻을 담고 있죠. 여기 이제 나중에 요셉도 자기가 죽으면은 그 선산에 갖다 묻어달라고 요셉이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그 뼈를 가지고 이제 오죠. 그래서 여기다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제가 이제 이걸 복습용으로 한번 만들어서 녹음을 해본 것인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네요. 계속 출석하신 분들이나 또 빠지신 분들, 이제 한번 부족하지만은 쭉 한번 들어보시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목요일 날 이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